우리 좌우 앞사람 옆사람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렇게 기쁜 얼굴로 볼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도 만나서 생명을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생명은 해하지 않고 가방만 다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세요? 주일날이 돼서 미국 원주민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그날 마더스데이라 이제 정말 그 가정에 대한 또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나왔는데 차가 유리창이 빡 깨진 거예요. 교회 앞인데 백주 대낮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했는데 이 강도들이 차 유리문을 깨고 거기는 가방을 싹 가져갔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이런 변을 당했다면 어떤 생각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길 가다가 이렇게 강도를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그리고 생명이 해하지 않았으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행히 여권은 저희 집사람이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안 잃어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르셨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라를 떠나보면 애국하는 걸 안다고.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가방을 차에다 두고 간다고 그거 깨고 가져가는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 이제 세워놓은 차가 있었는데 바로 교회 앞이에요. 이렇게 한 보도블록 앞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길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문도 열어놓고 막 찬양하고 안내하고 스페니쉬 교인들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가 막 웅성웅성 되니까 까만 양복 입은 뚱뚱하신 분이 나 왜 그러냐 그래. 여기 차를 유리를 깨고 다 가져갔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경찰에 신고하겠더니 해봐야 소용없대요. 그래서 왜 소용없냐 그랬더니 매일 이런 일이 난대요. 이거 뭐 그냥 어쩌다 이러는 게 아니라 자주 매일 everyday. 그러니까 이거 신고해 봐야 뭐 특별한 일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위험한 나라구나. 해가 지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차에다가 작은 물건 하나도 들 수 없는 이런 나라가 참 세계 선진국이라니 참 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러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생명은 해하지 않고 그냥 물건만 가져갔으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예양교회 35주년 오늘 기념주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까 사진에서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측에는 교회 간판, 왼쪽에는 전당포 간판. 그래서 이렇게 전당포만 보이죠. 이게 개척해서 예배를 드렸고 아까 우리 이구동 장로님 간증하셨던 것처럼 1년 만에 땅 66평 구입을 해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기와집에서 거기서 막 쥐들이 같이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드렸던 생각도 나고 그리고 이제 수택동에 와서 대지를 구입을 하고 감격스럽게도 첫 번째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시청 앞에 두 번째 교회를 짓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참 우리 교회가 35주년 동안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힘과 믿음과 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또 필리핀의 선교센터를 또 은혜 가운데 봉헌하게 되었고, 꿈에도 그리던 예양동산, 우리가 경기도 여주에 우리 이제 앞으로 죽으면 묻힐 우리 예양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의 묘지도 또 함께 구입하게 돼서 지금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동지들이 거기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준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양교회 쉼터 또 우리 예양수양관이 곧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한 일이 많고, 또 제가 감독 시절에 우리 중앙연회를 위해서 우리 별내역 앞에다가 중앙연회 상담센터도 우리가 기증하며 이렇게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생각하면 좀 감격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큰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크지도 않은 교회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또 많은 일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무 힘도 없이 시작했고 또 많은 부채로 우리가 이 교회를 질 때도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빚도 청산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부채도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예양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35년 동안 달려왔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영상의 마지막 단어가 혁신입니다. 머물러 있는 물은 썩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새롭게 또 다른 35년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앞에 유치부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회를 우리가 물려주고 35년 후에 저들이 주인공이 되어 이 자리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욱더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들도 혁신하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지역을 섬기고 세계 선교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어떻게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예양교회 35주년을 넘어서서 또 다른 35주년을 향한 혁신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옛날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부인과 아들만 빼놓고 다 바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빼놓고는 다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변화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지어같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구원의 방조로서 새롭게 발돋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읽으면 읽을수록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할수록 더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8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노스코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쓰인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여기서 안다 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의 오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체험해서 얻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초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안 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내가 안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와 안성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책을 100권을 읽고 1000권을 읽어도 몰라요. 저들이 아무리 지혜롭게 인생의 경험을 해도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몰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책을 읽어서 안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초월적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옳고 유용하게 한다, 그리고 목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옳고 유용하게 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세 가지의 불변의 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천국에 보내고야 만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목표하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무엇이 행복한 길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폐인이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마약에서 손을 뗄 수 없는 이들이 험악한 그림을 눈앞에 두고도 그 흡연을 끊을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단순히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과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좀 더 고급스러운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다 내놔도 이 정도면 하나님의 자녀답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백성답다라고 인정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모아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일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주 만물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손댈 게 없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완벽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지그시 쳐다봐요. 한번 쳐다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봐. 이 사람의 코를 떼가지고 이마에 한번 붙여볼까? 아유, 그러면 안 되겠지.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코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지. 바짝 세워놓으면 입을 띄어다가 이마에다가 붙여놔 볼까? 여러분, 입이 여기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거 음식 먹을 때 이 국물 다 어떻게 흘리고 눈 따가워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붙여놨기 때문에 그냥 흘려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지. 우리가 거울을 자신의 얼굴을 보면은요 더 이상 고칠 데가 없어요. 다리 바꿀 데가 없어요. 귀를 여기다 붙일까 저기다 붙일까 눈을 붙여봐도 더 이상 붙일 데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 더 이상 고칠 데가 없어. 옮길 데가 없어.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고칠 데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읽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원수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세상의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역전승시켜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사역은 그때부터 세계로 복음이 증거하여 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역전승하게 하시고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신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공간을 지켜주고 있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저 기둥들은 콘크리트로 만들었습니다. 일하기 쉽게 한다고 저기다가 이제 부들부들한 이제 휘가루만 가지고 했다면 저거는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금도 가고요, 흔들림에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속에는 시멘트도 들어있고 모래도 들어있고 자갈도 들어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서 튼튼한
콘크리트로 골조를 이루어서 지진이 나도 100년 200년 가도 끄떡없는 건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유익이 되고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팔려고 하다가 구덩이에다가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저쪽 편에서 애굽의 장사꾼을 등장시켰습니다. 마치 연극과 같죠. 그래서 큰형이 얘기합니다. 야, 죽일 건 뭐 있냐? 저기에 오는 저 애굽 대상에게 팔아버지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그냥 가서 맹수들에게 불려 죽었다고 얘기하자. 똥 맞아 떨어졌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종살이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그 유혹이 실패가 되자 이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누굴 준비했습니까? 거기다가 관원들, 그 왕의 관원이 거기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꿈을 해몽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에는 요셉이 감옥에 감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갖다 주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우리들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디딤돌이 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비밀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걸 바꾸어 놓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의 축복을 받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역전승하기를 원하십니까? 전화위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되다가도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악한 마귀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덤벼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승하게 만들고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길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삶 속에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저는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밤낮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마치 주무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돌아가신 것 같고 마치 허공에 메아리를 치는 것 같고 왜 내 신앙은 이렇게 무미건조한가? 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야곱과 함께하고 모세가 요단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이럴까요? 문제의 초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야 되겠다. 곧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은 사랑으로 통합니다. 강아지도 자기 사랑하는 주인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린 사람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마음이 전기가 안 통해요.
예? 코드에 꽂아서 전기가 통해야 물도 끓이고 밥도 합니다. 꽂았다고 거기 꽂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기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질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뭐냐? 사랑은요, 사랑은 여러분 각자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랑은 뭘까?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은 뭐예요? 뭘로 여러분 말해요?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설교 중에서 사랑이 뭘까? 하나님,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 이걸 고민해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이 뭘까요? 값없이 주는 거? 값없이 주는 거 사랑이죠, 그죠? 자꾸 주고 싶지, 그죠? 사랑이 뭘까? 사랑. 아까 유치부 아이들이 여기서 노래했어요, 그죠? 여러분도 봤죠? 다 봤죠? 나는 누구 봤을까? 그 옆에 애가 너무 커. 잘 안 보여. 그걸 보려고, 뒤통수만이라도 보려고. 그래서 내가 저 앞에 있는 그 에미를 봤다.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눈은 여기 수많은 애들에게 안 가. 거기만 가. 그대로 가. 이게 뭐요? 이게 사랑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요 저 멀리서 해도 들려요.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신음도 마음에 큰 부담으로 와요.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은요 마음에 담아져 자꾸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려면 지금도 하나님은 수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아무개야, 그러면 안 돼. 너 일로 가면 안 돼. 근데 우리는요 외면합니다. 만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귀가 번쩍 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행동을 조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외면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손을 뿌리치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은 우리들의 머리카락 하나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호리까지 세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아요. 내가 앉고 일어서고 잠자고 눕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다 관찰하고 지켜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허접하게 살다가 가자고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너 세상에서 징탕 고생하다가 천국에 와라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고 고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불행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끝없이 우리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왜 행복해지지 못할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다가 말이에요. 교회 올 때만 안녕 하나님, 충성, 그러고 갈 때 빠이빠이. 끝나고 나면은요 전혀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해.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통하지 않아. 하나님이 천둥과 벼락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거기에 귀를 떼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뻔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풍덩풍덩 빠지는 거야. 내가 하는 일마다 악수를 두고 하는 일마다 잘못되고 하는 일마다 조급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게 귀를 좀 내어주세요. 하나님에게 눈길을 좀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한 당신의 백성들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훈련을요 40년 한 거예요. 40년. 잘 들어봐요. 간단해. 성경의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법이 어떻게? 아주 간단한 거야. 어떻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친 게 뭐예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한 달이든지 멈추는 거예요. 그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훈련이 얼마 걸렸다고요? 40년 걸렸다. 40년 걸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힘들다고 조급해서 안달하지 마십시오. 더더군다나 악수를 두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지 마십시오.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내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부활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우측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왜 하필이면 우측이요? 앞도 있고 뒤도 있고 좌측도 있는데 하나님 여기 우측에 깊은 바다. 베드로를 부를 때도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래. 아니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다가 고기 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내립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더라. 큼지막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더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귀를 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 내 삶 속에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떳떳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신다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서 승리하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